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고향 사람이었던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몰래 유인해서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어서 피할 길을 보여주었지만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더 평안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악한 자가 번성하고 또 악인들이 더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을 하는데,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신 결과로,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저 악인들이 뿌리가 내리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 악인들을 좀 빨리 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죠.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도살할 양들을 따로 구별해서 모아두는 것처럼 하나님, 악인들을 골라내어서 빨리 심판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에서는 예레미야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간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상태가 역전이 되어서 악인들을 도살당할 양과 같이 끌어내어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죽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악인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하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혀 뜻밖에도 다르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앞으로 너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텐데 벌써부터 그렇게 지쳐 있으면 어찌하겠느냐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달리면서도 벌써 그렇게 지치면 어떻게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평지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장차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요단의 수풀이 우거질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겠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의 그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더 평안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달콤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야속한 말로 예레미야야, 너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벌써 이렇게 지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앞으로 너에게 더 큰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이 닥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도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라고 이렇게 또 경고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조차 너를 배신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와 또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더 큰 고난과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작은 시련을,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리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더 연단하시고 더 강하게 단련시켜 나가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방법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어떠한 손해를 보고 또 어떠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항상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단단해지고 더 연단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에는 이제 황무지로 변한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 마음으로라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내 소유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소유다, 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내 소유였던 유다 백성을 버리고 내던지며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마치 이 숲속에 있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하나님과 굳게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며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였던 그 이스라엘을 버리고 내어 던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유다 백성을 또 새에 비유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과 재난을 표현합니다. 9절을 보면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다 백성은 마치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하는 매와도 같았는데 이제 그들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고,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그 아름다웠던 그 매 공작새를 뜯어먹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많은 목자라는 것은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이 유다 백성으로 비유되는 이 포도원을 헐고 내 분깃을 짓밟고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장차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유린해서 황폐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황무지로 변한 땅이 하나님을 향해 슬퍼하는데도 탄식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탄식,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 하나님의 괴로워하심을 우리가 이 성경의 행간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쩔 수 없이 지금 심판을 행하시지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로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도 장차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묘사됩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메마른 산으로 몰려올 것이고 여호와의 칼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땅을 삼킴으로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둘 수밖에 없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도 아무런 소득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분노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같이 화를 내고 저주와 진노를 쏟아붓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함께 아파하며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아끼는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손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더 심한 통증과 아픔을 느끼시며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예레미야에 관한 주석서를 써내면서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서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끙끙 앓으시며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배신을 당하여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심판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시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또한 심판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그들이 자신의 교만과 상처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길을 저버리고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단지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또 복과 화를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감독자가 아니라 매일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또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자, 그것이 바로 선지자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과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괴로워하심을 보고 그 괴로워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7절은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 역시 죄악으로 인하여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악한 이웃 즉 바벨론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파괴하고 약한 나라를 괴롭힌 그 이방 나라들 역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악한 나라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나라인 그러한 바벨론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불순종하지 아니하면 뿌리째 뽑혀서 완전히 멸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 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과 배타주의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온 나라와 민족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 역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또한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적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미운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이름도 적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하고 구원할 자와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끙끙 앓으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위하여 또 우리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로 인하여서 또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찌
강하게 또 세우시기 위하여 또 그런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면 어찌하겠느냐, 앞으로도 힘들을 또 겪어야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더 강하게 훈련시키며 연단시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성숙케 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마음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끙끙 앓으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상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눈물을 또 하나님 전하며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귀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올 우리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대신자들, 잃어버린 자들, 구역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 가족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과 또 손주들, 친지들, 형제들 다시 한번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탄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끙끙 앓으시며 아파하시며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위하여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저희들도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 대신자를 위하여 이른 양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천국도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 하시는 주님, 우리의 한숨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주님을 향한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